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죠. 속으로 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생각, 그 기준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놓고 제가 이렇게 이 백석총회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4년 동안 주셨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기도입니다. 백석하면 기도 백석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겠구나. 그러나 비록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때 들어오는 여러분들과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바뀌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확신이 와요. 그렇구나. 오직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온전케 되면 오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그것이 따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신앙적인 자세로 그것을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보는 가족들, 매일 가는 직장, 매주 드리는 예배, 수십 년을 들은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로 칭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죠.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지난주에 4장 1절로 13절에 그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과 연결되어지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바로 갈릴리로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땅에서 벌이셨던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다 기적을 다 행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했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보다 못해서 성령께 붙잡혀서 막 자기 의지도 없이 끌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협력함으로 주님의 공생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유대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갈릴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겠죠. 야, 저 땅에서도 저런 많은 이들을 벌였으니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우리 땅으로 오면은 우리 출신 저 예수님이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죠. 무사람에게. 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기 많은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로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시아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시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 방법을 보려면 교사가 이제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이 한 권이지만 그 시대는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네주는 그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쓰시니까 그 건네주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 주냐면은 이사야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을 펴서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이사야 61장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론 여러 차례 율법주의적인 자기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같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적은 있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의 전통 모두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전통은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습관처럼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은 이방인에게는 없는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전통을 다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를 계승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뭐 열린 예배다, 뭐 예전의 전통적 예배 방식은 다 허물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구시대적인 사고는 다 버리고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한국 교회의 이 전통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모범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한국 교회의 전통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보면은 신명기 61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뒤에서
뒤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그 목적을, 그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전파는 이 전도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해는요,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50년에 한 번씩 이제 희년이라는 해가 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종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주죠. 빚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팔렸던, 자신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팔았던 그 땅도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압제와 속박이 다 끝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인데요, 이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 안에서 참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앉아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그때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시죠. 어떤 일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미 저 유대 땅에서요, 포로가 자유를 얻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눌린 자가 해방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나사렛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자유는 더욱더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속죄의 뜻이, 이 대속의 뜻이 바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영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서 62장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또한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은혜의 해까지만 딱 읽으시고 바로 설명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초림의 예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게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요. 그 이 뒤에 나온 보복의 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중요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어울렸던 모든 자들 앞에서 이제 선포했는데요,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2절로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척받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22절을 보니까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죠. 놀라웠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곧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요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가족도 성장 배경도 알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 목수하던 놈이, 놈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예수님 보고, 아니 뭐 얼마 전까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잘 알았던 거는 육신의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교회에 다니면요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익숙함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래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건 누구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거든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르면은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요 도리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기대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그 안다는 생각이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기대를 깨뜨려 보셨죠. 그들은 기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천에서 용났다. 이 나사렛에서 굉장한 교사가 일어났다. 기적도 일으킨다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더 들어주겠냐.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행해 주겠냐. 그래서 다른 곳에서와 같이 기적을 행하면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원했어요. 자기 기대에 맞는 예수님만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의 응답이다, 나름대로의 좋은 것이다,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복음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죄인 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안 되니까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십니다. 25절로 27절이죠. 엘리야 시대의 그 사람의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과부를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납병 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만,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니, 진리가 선포되면요,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말씀이 내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데 성경에서는 고난 속의 영광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자체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반응이요, 시험이 드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고요.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그들의 모습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대한 복음이 아니니까요, 배척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거래죠.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그때 그 시간 그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지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에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언제요? 지금이요. 그래서요, 회개 없는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나서 그냥 가셨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죠. 복음은 그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을 지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도 다 안다는, 매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익숙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잖아요. 가장 어찌 보면 유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물론 예배 밖에 있는 것,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 죄성을,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죠. 근데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영혼을, 우리 자녀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늘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